오늘 저는 이 시편 53편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오늘 이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시편 14편을 읽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초창기 때에 시편 14편을 적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에서 귀한 깨달음을 가졌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 글을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단순한 성경이 반복이 아니라 아마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것을 본인이 체험적으로 글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주먹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경력을 좀 믿으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을 좀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어리석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데 이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야말로 내 주먹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무신론자가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꽃 중에서 자카린다라는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민을 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간 거예요. 꽃을 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조물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이거를 만든 것이지 이거 도대체 인간이 만들었거나 어떻게 이게 뭐 조합이 돼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굴까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그분을 좀 만나봅시다. 어떤 분인가 해서 순복음 교회에 왔다가 뉴질랜드에 있는 순복음 오클랜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백 집사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꽃을 봐도 해가 지고 뉘엿뉘엿 지어가는 모습을 봐도 이 생태계를 봐도 여러분 1mm가 요만하잖아요. 0.05mm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0.05mm의 그 작은 생명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만드는 것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영적 질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지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 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모르면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하시지만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모르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 말로 나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석책을 좀 봤더니 나발하면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거부였냐면 오늘날의 지역 유지의 선을 넘어갑니다.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깎고 1,000마리의 염소를 돌보는 일만 해도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리더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길 때 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이분에게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래겠다 해가지고요
자기 소년 밑에 있는 사람 10명을 정중하게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정중히 가서 나발에게 첫째, 당신에게 좀 평안이 있으십시오. 당신 가정에 평안이 있으십시오. 당신의 소유물에 평안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가면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아비? 그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른다. 어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내 것을, 거기서 보면 재밌어요. 내 것, 내 양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가 왜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무시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봐라 400명에게 칼을 차라 명령합니다. 본인도 칼을 찹니다. 다윗은 이 군사였기 때문에 군인들하고 싸우는 사람이지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400명, 200명은 원래 있던데 포진을 하고 칼을 차고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 어리석은 자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게일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강팍하고 포악한 나발과는 달리 그의 아내가 지혜로워서 이 얘기를 밑에 사람에게 듣자 그는 남편에게 얘기하지 말라 하면서 먹을 것을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지혜로운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모든 남편과 그 남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터인데 당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술을 먹고 파티를 열어서 다윗에게 줄 거 없다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엄청나게 왕궁에서 연 파티처럼 파티를 열고는 술에 취해가지고 할렐레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술 먹은 남편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고 참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다윗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내 얘기를 듣더니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마음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심령이 근심이 된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심령의 근심이 다가오자 그는 정확히 열흘 있다가 야훼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반대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남편이 떠난 한 여인의 처지는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전에 고대 근동의 사회 다윗 왕 때는 참 아주 곤고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신분이 왕비로 격상이 됩니다. 사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이 나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게 능력이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 끼친 분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배운 망덕한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53편 1절을 가만히 읽어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반에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딱 이거 읽어보시면 떠오를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와 내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다윗의 시대 전에 노아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더라. 창세기 6장 12절 보면 땅이 부패를 했는데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 그 행위가 부패했더라.
옛날 성경에는 악이 관영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 찾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사람, 그죠? 다윗을 알미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다윗을 대접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생업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치러 가야 되니 나는 못하지만 제 아내에게 또는 제 밑에 있는 식솔에게 부탁을 할 테니 너무너무 약소하지만 조금의 요기를 하십시오 라고 만약 나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어리석은 자, 아예 그 뜻이 히브리 말로 나발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겸손한 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서 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시편 53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은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무서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이 비유를 들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심판한다, 신랑 대신 예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근데 우리 주님의 임함, 우리 신랑 대신 예수가 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나락의 세계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도대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비게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안에 좀 들어오십시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면 53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동서사방팔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음의 심령의 완악함이 녹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완고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그 뼈를 만드는 근심을 주님이 없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돌잔치나 좋은 잔치도 열심히 가려고 애를 쓰지만 일단은 제가 부산에 있으면 또 한국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장례가 나면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제도 일이 있고 이제 회식을 마치고 갑자기 좀 장례가 있다고 해서 오후에 늦게 갔어요. 갔더니 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의리 아이가 다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구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어머님이 97세까지 사셨어요. 아주 호상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록 허리는 좀 굽으셨지만 2층 집에 사셨는데 막 계단도 청소하시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신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아마 젊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나 봐요. 힘든 와중에서도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누가 나를 미워해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에 동요함이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고요. 딸들에게 늘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입으로 그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근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생각, 마음으로 슬픈 생각, 마음으로 짜증나는 것들을 담아두지 말아라. 왜?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남겨준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별로 아멘 소리가 없으신데요. 그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비록 입으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근심을 마음속에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뼈를 흩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참된 지혜의 영광의 맛을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